하나님 말씀 너무 베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좀 돌아온 것 같으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기 이름들 다 아시죠? 잊어먹었어요? 인도네시아에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읽어봐요. 야고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정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정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핵심은 뭐죠? 네 마디예요. 핵심은 첫째 마디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줄이면 세 마디가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 자, 이쪽으로 한번 돌려줘 보세요. 네. 돌려줘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3월 1일 예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조광용 목사님이 26일에 비자 케이블이 한국으로 그렇게 뜬대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제 우리 조광용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조광용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데 두 번 제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제가 제 한 목회를 한번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에 드리고 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 목회를 리뷰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으로 채우실까? 오늘 이 메시지에 세 가지를 딱 가슴에 새기세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먹고 살아요. 신앙인은 신앙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이 운동선수 같이 사업가 같이 살으려고 그래요. 신앙인은 신앙을 먹고 살고, 사업가가 돈을 벌면 돈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 돈 벌었다 이렇게.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 이게 자책감이고 정죄감이고 죄책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다, 뭐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신앙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산 것을 자랑해야죠. 사업가는 당연히 사업에서 돈 버는 걸 자랑해야죠. 신앙인은 신앙으로 산 것을 자랑해야죠. 신앙으로 살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들이 아닌 거죠.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못했어. 나는 사업가로서 실패한 자야.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신앙인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뭐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어가 슬픔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는 신앙인인데 돈을 못 벌었어 슬퍼.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 살고, 완전히 사업가와 그리고 운동선수와 사는 방법이 달라야죠. 나는 누구라고요? 신앙인이요. 신앙인으로서 오늘 마지막으로 메시지 남기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딱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목회하며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 이 도움과 연관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도움은 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자, 나를 도우시는 분은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누구의 말이죠?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렇죠? 도우신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키신다가 시편 127편에 많이 나와요. 6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지킨다는 말을 좀 더 펼쳐서 보면은 지켜보신다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스에도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죠. 거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워치. 조심해서 봐라, 이런 말이에요. 계단 조심하라, 조심해서 봐라, 워치. 지키신다가 워치예요. 지켜보신다예요.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보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너의 우편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세요.
그늘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품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눈을 벗어나서 놔두는 게 아니라 눈 안에 두신다는 말이거든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편에 도우신다는 건 본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죠? 여기 김병일 장로님 때문에 뒤에 있는 최복원 권사님이 안 보인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방해되는 게 없어요. 눈을 깜빡거림이 없으세요. 잠시라도 우리를 안 보시는 때가 있다. 눈을 깜빡거려서 그러시지 않으세요. 너무 멀어서 못 보신다, 그런 게 없으세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게 없으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어떤 한순간 빼놓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믿어야지. 또 나가서 어려운 사업과 부딪히면 그거는 또 어디 날아간다?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오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면서 가슴에 새기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구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 딱 가슴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머리에 새기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자, 완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어, 가난한 자, 부자, 뭐 박사학위를 받았어, 뭐 공부를 못했어, 가방끈이 짧아, 길어. 그렇게 전에는 나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밖에는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나는 누구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보태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것이야.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소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가 가진 것, 학력, 물질, 지위, 권세, 뭘 가졌어? 이것 때문에 많이 가졌구만, 많이 배웠구만, 그러니까 자격 있구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에.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세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거죠. 아니야, 요번에 낳는 애는 머리가 나빠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요번에 낳지 말고 2년 후에 낳자. 이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봤나 보지?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해. 요번에는 아니야, 때가 아니야. 지금 나오면 애가 머리가 나쁠 거야. 자, 머리가 나쁠 것 같아서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애를 낳고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걔는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선택할 때 못났어, 잘났어, 뭐를 소유했어, 소유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악할 때가 있어요.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 그냥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존재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뭐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을 뭐로 보지 마라? 소유로 보지 마라. 뭐를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보지 마라. 뭐로 봐라? 존재 자체로 봐라. 존재가 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존재가 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뭔가 조건을 따지면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그래도 부르지,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죄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려고 한다니까요. 뭔가 선한 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명하여 부르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소유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가 어때서? 그래, 나 돈 좀 없다. 그래, 내가 어때서? 그래, 나 못 배웠다. 근데 그래서 어때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존재예요. 그것은 어떤 조건보다도 뛰어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뭘 소유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돈 없게 생겼죠? 인생 실패한 얼굴이죠? 완전히 죽 써가지고, 그래도 일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다. 아멘. 딴 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다른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쭈꿉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했으니까. 이거는 랜덤이 아니에요. 무작위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는 오늘 밥 먹어도 되고 여기는 밥 먹으면 안 되고 점심에, 이게 아니에요. 지명한 거예요. 꼭 집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시대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학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수능이라든지 뭐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게 뭐죠? 거시기로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학교로 배정되고 누구는 저 학교로 배정되고, 지명하여 부르는 게 아니라 배정해 버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너는 무슨 학교, 너는 무슨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작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불림받고 싶어요? 아니면 지명해서 이렇게 불림받고 싶어요? 기왕이면 지명하여, 내가 널 안다,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명받아 그렇게 불림받기를 원하죠. 아멘. 무작위 아니에요.
무작위 아니에요. 나는 무작위 아니에요. 꼭 집어 지명하신 거예요, 나를. 자꾸 딴 얘기 하니까 그래. 자꾸 딴 얘기 하니까. 자,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다는 말을 세 가지로. 첫째는, 자, 제가요, 김병일 장로님 부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르기 되게 쉬워요. 꽃갈 사탕 하나 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와요. 김병일 장로님은. 그래서 꼬시기가 쉬워요. 이렇게 꽃갈 사탕 하나 가지고 장로님 그러면 와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 줄게 일로 와, 복 줄게 일로 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지어서 불렀어요. 부르기 위해 지었어요. 이미 우리를 지으신 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꼭 집어 넣어야 그리고 만드셨어요.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재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지으신 게 부르신 거예요. 지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서 불렀어. 사서 불렀어. 저기 세븐일레븐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이 되죠? 돈을 지불하고 사면 내 것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셨어요. 지불한 대가가 뭐예요? 아들의 핏값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사서, 그 값이 뭐예요? 아들의 핏값이에요. 여기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구제 대가들이에요. 뭐 그냥 홍수 났다, 빈민촌에 오늘 그러면 떴다요. 떴다. 가서 라면 끓여줄 사람, 뭐 돈 얼마 막 이렇게 막, 여보 그때 그 돈 다 받았어? 마음 놓고 웃는 저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하고 왔어요 이번에.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구제 이런 거 참 재빠르게 잽싸게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남을 돕는 사람도 자기 아들 거는, 먹을 거는 남겨놓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요. 그래도 자기 아들 자식 먹을 거는 남겨놓고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멘. 아들까지 주시니까 아들 아닌 선물들을 못 줄 게 뭐냐 이거. 지으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신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세요. 모든 것 하셨잖아요. 뭐예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세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게 뭐예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무엇과 바꾸실까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혹 오늘 우리가 악을 조금 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어서 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눈깔 사탕 가지고 일로 와봐 쉽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최고의 재질로 만들어서 부르셨어요. 아멘. 좀 자기 좀 이렇게 만져봐봐. 좀 이렇게 좀 만져봐봐. 이 비싼 거 이거 고귀하고 존귀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불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요 좀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콜링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목회자 돼야지. 아, 선교사 돼야지.
아, 좋은 사업가 돼야지. 그런데 좋은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됐어. 그럼 자살한대? 아, 그게 콜링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의 콜링은 누구에게로 콜링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콜링 받은 거예요. 사업이다, 장관이 돼야 된다, 장관이 안 되면 자살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콜링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콜링 받았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거야, 안 됐어, 자살. 우리의 콜링의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다,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난 몰라, 사업이 안 돼, 자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와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 아들의 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예요. 교회와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까지 주신, 무엇이든 다 하신, 무엇이든 다 주신 그분이 우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나는 복받은 자, 나는 복 자체, 복덩어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비전과 함께 복을 주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 둘째는 뭐요?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에는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복덩어리예요. 복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 자체야.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되다, 복이하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 믿음교회가. 아멘.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도,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 뭐라고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자격이잖아요. 뭐 어떠해야 된다, 이건 자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약해도 강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배웠어도 지혜가 없어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복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복받은 자의 책임.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자, 옛날에 사업을 하면, 기업을 하면 바운더리가 자기 가족이에요. 내가 사업해서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였어요.
근데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협조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를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복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게 뭐라고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내 가족만이라는 책임에서 노동자들도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돌아가게 해줘야지. 이게 책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라고, 책임과 관련된 관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 밑에 누가 잘못했어도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맨날 말단 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제 복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되는. 복을 나누어야 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커요. 우리는 가족만 내 바운더리에, 가슴에 들어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 가슴에 들어있어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그분의 생각은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더 높아요. 교회 성도가 책임지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복받은 지도자, 복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 된 모든 자들은 복덩어리예요. 그들은 복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나고 죄만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콜링, 부르심, 그 부르심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누구죠? 봉준호 감독이 상을 정말 잘했죠. 내용이 있고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멋있어요. 잘했어요. 전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래요. 상 받을 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문학을 했잖아요. 문학. 개똥철학하는 문학이지만 그래도 문학을 했잖아요.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미오 줄리엣.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그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몇 시간 됐게요? 1시간도 안 됐어요. 그게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뜨거워지고 저거에 뜨거워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독창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설가로서 이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혼한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독창력, 이런 것들을 상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상 속에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그 환상이 안 잡히면 어디로 가요? 술로 가요. 뭐 담배 빡끔 피면서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뭐 추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멋져 보이고 더 가면은 마약으로 가고 인간의 환상력과 그런 창조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게 마약과 술이거든요. 그러면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요. 뭐 고인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상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리지널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거든요. 다 뺏겨버렸어요. 상상 속에 살아서 사람들을 좀 더 올바른 대로 이끌어가야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속에 빠져서 쾌락 속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학, 문화, 영화 전부 정치인이 한마디 하는 것, 어떤 교수가 한마디 하는 것, 영화가 한마디 하는 것, 그 파급 효과는 말로 못해요. 그렇게 문화가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상상력 속에서는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동성애 나올 수 있고 뭐 나올 수 있고 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그 주체자, 우리가 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도력이 뭐냐면 세상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게 우리의 지도력이에요. 그게 뭐죠? 각각 생물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은 이름이 개똥이, 새똥이었어요. 말뚝이 뭐.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가 없어요. 뭐 백정으로나 무슨 이거 철 만드는 사람 그냥 그렇게 하다 죽는 거야. 그냥 삶의 의미가 없어. 근데 발전하면서 이름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정말 빛날 윤정에다가 이룰성에다가 뭐 이름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담에게 맡겼어요. 동물이 오면 이건 새라고 지어라, 새인데 박쥐라고 지어라, 새인데 두루미라고 지어라. 이름을 주는 건 거기에다가 새로운 생명,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그래서 막 소망을 갖게 만들고,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지만 막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원이 뭐 생명을 주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세요? 너 그렇게 해서 커서 뭐가 될래? 이래요? 아니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책임을 져야지.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복받은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야지.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사람들이 만나기 싫대. 저거 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책임, 지도자의 책임, 복받은 자의 책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놀라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복받은 자이다. 복 자체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나는 복 자체야.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른 순간부터 나는 복덩어리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여기는 눈을 가리고 싶어? 그냥 복 받으면 됐지. 또 뭘 봉사하라, 뭐 섬겨라. 됐슈. 내가 교회 생활 한두 번 해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받아만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두 가지 메시지가 뭐죠? 나는 복이야. 둘째는 뭐죠? 나는 복의 통로야. 이 메시지를 받는 나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받으세요? 어딘가 콕 집으세요? 무관심.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고 뭐할. 여지껏 뭐 받은 적도 없는데 뭐할. 둘째, 이성적 판단. 무슨 그런 일이 벌어져? 무리를 걷는다고? 산이 옮겨진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성적 판단. 세 번째, 부담돼요. 왜 나한테 복을 줘? 왜 나야 왜? 그렇게 하고 또 뭐 시켜 먹으려고? 뭐 이런 거죠. 왜 나야? 받는 것도 부담돼. 나한테 왜? 네 번째는 자괴감이에요. 부정적 사고방식. 내가 뭘 나까지는 하는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복이 올라나? 로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분단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복 준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자전거 사줄게.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사준다니까. 사주세요. 아 지금은 돈이 없고.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신다네.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약속 안 지켰는데. 주일날 우리 어디 여기 안쫄 가자. 예배 끝나고 한번 쓱 돌아보자. 애들은 들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야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오래. 급한 일이래. 그럼 애들은 실망해. 그러고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네. 안 믿어지는 자괴감. 나 같은 게 뭐 세상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칭찬받아 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그늘에서 이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주목받아 본 적도 없고 나 같은 게 뭘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제가 하는 말은 늘 보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 훈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마지막 제자 훈련한 사람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받고 싶대요. 왜 안 받고 싶을까요? 배워야 뭐해? 그대로 살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배우는 게 부담스러워요. 배우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또 죄책감만 들 건데 뭘.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부족함이 있지만 또 배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사모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배워도 뭐해 뭐 하지도 못할 걸 뭐 아예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신앙생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그리고 복만 바라기. 복만 주면 됐지 무슨 또 복의 통로가 돼야 되나? 여러분 빨리 어디 손 들어보세요. 1번하고 손 들고 2번하고 손 들고 3번하고 손 들고 자, 손 드는 시간이에요. 네, 다음에 합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들어온 세계관을 벗어버리자. 지금 다 우리가 자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들어온 세계관을 자꾸 붙들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들어온 세계관이 뭐예요? 죄인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사단이 주는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정죄감이에요. 부정적 사고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죄책감이 들어와요. 정죄감이 들어와요. 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네가 뭘 하겠어?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벗어나세요. 오늘 이 세 단어로 극복하세요.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세 문장으로 이걸 까부수게 하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세상의 죄인의 사단의 판단 기준을 깨뜨려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못났어도 잘났어도 있어도 없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아멘.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기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숨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올바로 세우세요. 위에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소유로 보지 않고 나를 존재로 보신다. 존재로 보신다. 소유로 보기 시작하면 나는 늘 부족해. 뭔가 부족해. 아직도 더 필요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도 없어. 자꾸 죄인의 판단 기준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사단이 주는 기준으로 빨려 들어가요. 내가 뭘 가졌는데, 뭘 갖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 못 가졌지만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과거로 보지 않고 현재로 본다. 과거는 어땠어요? 그래, 쩔쩔매며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힘겹게 살았어요. 바라는 것들 이룬 게 별로 없어요. 죽을 때 되면 후회하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과 말에서 다음 수식어를 빼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긴 해도 내년을 기대해요? 내년에 봉사자들을 기대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예와 아멘만 있다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에요. 전에는 뭘 배웠어, 뭘 가졌어가 나의 자격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복 자체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이 좀 있다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난 복덩어리 자체예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 복받은 나의 미션, 나의 책임,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이 미션 받으세요. 복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첫째는 믿음교회 부흥시키세요. 부흥이 안 되면 자기를 쪼개 둘로 만들어. 이렇게 자르든지 만들어요. 어떻게든 믿음교회 부흥시켜요. 전도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빛과 소금으로 소문나게 만들어요. 구석구석에 죽어라 봉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일꾼들로 충만해요.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정말 변했어. 이기적인 사람이 봉사한대. 믿음교회 부흥시키세요. 안 되면 돌아올 거야. I will back.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게 연음으로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I will back 그러면 그게 콩글리시예요. I'll back.
이렇게 해야 I'll back. 이렇게. 믿음 교회 부흥시키세요. 아멘. 자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막 제가 비전에 대한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슨 비전을 이제 뭐 애 낳고 뭐 애한테 시간 뺏기고 무슨 비전을. 믿음 교회 부흥시키는 게 미션이에요. 예배 정말 기도에 정말 목숨을 거세요. 믿음 교회 부흥시키세요. 두 번째, 끌라바가딩을 책임지세요. 끌라바가딩을 책임져요. 전도를 하든지 문화 강자를 더 키우든지 문화 강자를 더 키우든지. 문화 강자를요, 우리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정말 거기에 요원들이 붙어서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믿음교회가 땅끝 말세에 세워진 이유, 땅끝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이유, 선교. 물질 내세요. 기도 뜨겁게 하세요. 이거 위해서 우리 믿음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복받은 자로 복의 통로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교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핏값으로 사서 지으셔서 사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신, 자기 소유로 만드신 주님, 조건도 필요 없다. 자격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니?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니? 그 자체로 너는 내 것이란다. 주 안에 있는 능력, 주 안에 있는 자격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믿음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교회 때문에 끌라바가딩이 성시화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때문에 인도네시아 성결교회가 부흥하고 인도네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광용 목사님과 함께 이 여호수아 시대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세 마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것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 문장, 세 가지 말 마디마디 힘을 주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